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의견이 있고 또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이 판단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온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된 자가 나오죠. 언제부터 맹인된 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된 자를 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이 자가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집중이 되셔야 돼요. 그 이전에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이미 있었던 것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잖아요. 이미 있었던 것들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죠. 판단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다. 아멘이 없네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 판단은 다 틀렸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맞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시비 가리는 겁니다.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관에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여러분은 내가 맞다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어리석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더 정확한 게 말하면 이게 신앙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잠수를 타는가? 아니 우리 랩런트들 연락하는데 잠수를 타. 답장도 없어. 아니 우리 중직자님들 연락하는데 답장도 없어. 왜 인간은 잠수를 타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잠수를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구나. 감정이 정리가 안 된 거구나. 답이 아직 없구나.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어른이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냐? 거기에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상식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본 상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잘 교육시키려고 하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자녀 아닙니까?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뭔 남자식을 내가 컨트롤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이나 남자식이나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가 맞다, 자기 감정 거기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람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건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정리하고 얼마나 하나로 탁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딱 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스스로 혹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하나. 이번 주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판단의 기준 되셔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합니다. 아볼로다. 나는 나는 뭡니까?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계속 그 라인을 만들고 파당을 짓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어떤 목사가 대단한 목사입니까? 대단한 목사 없습니다. 목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계속 얘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류광수 목사님이나 정창규 목사님이나 정현우 목사나 다 똑같은 목사예요.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목사 무시하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야지 내 말 좀 들어주고 나랑 좀 오래 있었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목사. 그렇지 않고 맨날 나랑 부딪히고 나랑 안 맞고 그러면 나쁜 목사.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모든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맡기시라고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 목사님이 좋았느니 못했느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의 기준도 되지 않고 신앙 생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오직 복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였어요.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하셨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건 다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는 나이도 중요치 않습니다. 경험도 중요치 않아요. 공부도 중요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부모를 통해서 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들도 그런데 하물며 중직자 자녀, 하물며 평신도 자녀, 불신자 자녀 어떨까요? 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성경을 가지고 율법 말하기 바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치라고 그랬어? 그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별의별 많이 했죠. 그죠? 또 우리 그 사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좀 그런 부분이 강해질 때가 언제냐면 답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강해지셔요. 강해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를 저주하십니다. 그럼 모르시죠? 전 사모님한테, 목사 사모님한테 저주를 먹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 잘 보세요. 자기랑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저 사람 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복음을 주셨지, 저놈 치고 나만 살리는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누가 날 괴롭히면 하나님 저놈이 나를 괴롭혀요. 섭섭하면 하나님 저놈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섭섭 귀신은 없습니다. 섭섭함을 타고 귀신이 치는 거에 속지 말라고 제가 비유를 했던 거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판단하는 최악의 실수 하지 마세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바꿔냅니다. 그래서 상태를, 몸이 아프다 호흡하면서 바꿔내요. 제가 집중 기도할 때 호흡이 있고요, 몸이 아플 때 호흡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호흡을 하냐?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건 음식도 아니고 약도 아니라 산소입니다. 그게 이번에 여러분 노벨 평화사 받은 사람들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 그 상 받은 사람, 지금 노벨 평화상 아닙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호흡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목사님이 호흡을 많이 얘기하시냐 그런 말 하시면 저기 뭡니까, 컴퓨터 못하는 사람에게 컴맹아처럼 이렇게 별명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모르시면 호맹이 됩니다. 이제 호흡에 대해서 왜 얘기하시냐 그러면 호맹아라고 저는 부를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는 호흡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야. 그때부터 호흡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삶 속에서 숨 쉬는 걸요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제는 그 숨 쉬는 걸 가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뭐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근데 이 일꾼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단어가 뭐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섬기는 자. 정통적으로 이 헬라어는 누구에게 갖다 붙였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를 노젓는 노예라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누구? 종.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선박들 보시면 노예가 막 노젓는데 앞에 선 사람이 좌우 위에서 소리를 듣고 좌팀만 저어라, 우팀만 저어라, 뒤로 저어라, 앞으로 저어라, 그걸 계속 했잖아요. 빨리 저어라, 천천히 저어라, 그걸 계속 감독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배를 그 배의 선장을 누구로 모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뱃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 산으로라도 가면 다행이죠. 산으로라도 가면 다행이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바다에 표류가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시죠? 그냥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자꾸 뭔가 그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배의 선장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 올랐는데 큰 파도가 일지요. 제자들이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무서워서 죽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 지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시면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것도 괜찮아요. 의지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람이 오고 파도가 부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에 바람이 올 거 파도가 올 거 어디서 올 거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이미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토가 돼야 돼요. 모토가.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황제의 이름을 따고 가장 우상이 심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저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질문하시죠. 그때 무리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이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유치부 애들 옆구리 찔러보면서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애들도 말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경고함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네가 알았고 말은 했는데 아직 삶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요 들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럼 얼마만큼 삶이 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집니다.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돼야 돼요. 본질이.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난 지나가고 앞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 어디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진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찾아옵니다. 지금 성경은 책갈피 하시고 앞장 몇 장 넘기시면 나오죠. 한 장만 넘겨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인데 이게 감추다라는 거예요. 감추다. 분명히 나오죠. 감추다. 바울은 이 감춰진 것이 자기에게 드러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비밀은 뭡니까?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우리에게 비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통장의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비밀이 아니란데 오늘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에? 우리 은준 지사님은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제 착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부활, 위의 것. 아멘.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보지 않고 3장을 먼저 봤냐? 읽어보면 압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진짜 영적인 것과 이제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성취받고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로마서 16장 25절이 되셔야 돼요. 이 모든 걸 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비밀이 미스테리온, 감춰졌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낼 게 있습니다. 정현우 목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생명 구원하라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치유 서밋 때문에 하나님이요 감춰둔 걸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렘넌트 7명과 같이, 렘넌트 7명의 미션 아시죠? 네. 이들의 미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미션은 뭐였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두고, 전도자를 두고 자기의 미션을 실현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따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신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뭐 크고 작은 거 다 있겠죠. 하나님은 자식도 맡기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작은 것도 있습니다. 뭐 교회의 작은 교사의 직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냐면 위드로 집중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원네스로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기준으로 미주산업인대 때 유 목사님이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 다음에 원네스의 집중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한적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여러분이요, 매일 새벽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막 오늘 뭘 할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그런 거 다 생각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을 다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일하면서 하루 종일은 선택적 집중. 뭡니까? 살리는 집중이에요. 다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들어도 다 살리는 겁니다. 밤에는요,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걸 가지고 원네스에 집중.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집중. 아멘. 그래서 이 맡기신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아니 맡은 자에게 이들에게 구할 것 즉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구할 것이 있대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거 말고 구할 것이 있대요.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충성입니다. 그러면은 충성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충성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은 출애굽의 충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 바벨론의 충성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출 로마 이 충성을 배우셔야 돼요.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했던 그 주역들이 충성했던 건 뭡니까? 말씀을 바로 아는 충성입니다.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야지. 자꾸 여기다가 뭘 자꾸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덜 끝났다, 니네들이 좀 해결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끝내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놓고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이요 자세가 달라지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세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가르친 이거를 너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세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듭니다. 누구누구 나옵니까? 이 뒤에 군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가 나와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다. 아멘. 군인이 자기 멋대로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창 가야 돼요. 제가 영창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영창 보내는 서류를 꾸미는 인사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잘못한 게 딱 드러나면 진술서 써. 그러면 애들이요 진술서를 쓰지 않고 반성문을 쓰더라고. 진술서와 반성문의 차이를 몰라요. 진술서는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 몇 시 몇 분에 뭘 했습니다. 그걸 쓰는 게 진술서예요. 반성문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게 반성문이고. 영창은 무엇으로 인해 갑니까? 진술서로 인해 갑니다. 반성문을 100장을 써도 영창 갈 사람이 취소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술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정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을 보고 살아야지. 못 보니까 어디 가요? 영창 가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여기 이제 우리 성은이한테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달리기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우리 성은이가 아마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의 법 중에 법, 십자가의 법.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 아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농부는요 제일 일찍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수고합니다. 그래서 소산을 먹어요. 그죠?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쌀감 밥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어떤 친구가
네, 이번 주에 그 정명서 목사님 만났는데 정명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뭔데요? 자, 들어봐. 그리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이냐? 성도님들 오늘 밥 드셨습니까? 네, 성도님 고개를 깍 끄덕이더래. 쌀값 내셨습니까? 그래서 쌀값 다들 냈다고. 무슨 쌀값을 냈냐고. 쌀값을 우리가 쌀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소화시킵니까? 무슨 쌀값을 냅니까? 쌀값 내려면 제대로 내라고. 심는 돈 내라. 자라는 돈 내라. 먹고 소화시키는 돈 내라. 전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건 수고비, 그거를 운반하고 그런 돈만 내서 먹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값을 냈냐고. 저는요 그 말 딱 듣는데 맞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뭐 좀 하면 목에 탁 세우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랑 안 통하고 그러면 교회 팍 문 차고 나가고 무슨 그게 복음을 안 사람의 상태입니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린 말 그대로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린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가 나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면서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이 이런 충성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요 어디에서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 헬라인 귀부인 야손 데살로니가의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였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전도자 바울을요 철저히 보호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이들은요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고린도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작은 일. 저도요 많이 판단받았어요. 저에 대해서요 저도 모르는 소리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요 그 모든 것에 하나도 영향 안 받았습니다. 옛날에 많이 영향받았지 복음 깨닫고 나서는 하나도 영향받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나에 대해서 부족한 걸 막 얘기하고 다니는 친절한 분이 계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감사했어요. 왜? 나중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거라는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얘기해 주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탁 세우시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더 크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저를 놓고 작정하고 다니면서 욕하지 마시고 저도 인간입니다. 근데
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영향 받지 마시라니까. 저는 사역하는데 랩넌트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똑바로 하세요. 이씨, 이게 미쳐가지고 나한테 사역을 똑바로 하래. 이건 뭐 개념도 없고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는 놈이야. 그냥 눈가를 확 찔려다가 혀를 확 잡으려다가 제 성격이 원래 그렇지만 그때 멈췄어요. 그지? 내가 너한테 3년간 이 말씀 공부했지만 너한테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렇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얘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겠죠.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 친구는. 장로님 딸이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겠죠. 기도가 돼요. 또 있어요. 많아요. 저한테 문자가 어느 날 타고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바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떠납니다. 또 무슨 소리야? 지가 왜 교회를 바꿔? 지가 교회를 바꾸지 못해 죄송하다고 떠난대. 이거 이 새끼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든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에나 영적 문제 걸리구나. 그 엄마의 그 아들. 어떻게 돕냐? 아유 참말로 안타깝다. 그래 알았어. 일체 데리고 다녔어요. 답장도 안 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축복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안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밖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호카 장로님일걸? 어? 내가 8살 때 만났으면 8살 때 내가 그거 해주고 막 제일 많이 말할 거예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밖에서 좋은 것도 얘기하고 뭐 나쁜 것도 얘기하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은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또 막 그 뭡니까 깡된장 된장찌개를 얼마나 소트로 해오셔가지고 제가 그 먹다가 지금 숨이 막히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호카 장로님은 120살까지 분명히 사실 겁니다. 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뭡니까? 혈체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사람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마요. 내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뭘 그걸 자꾸 삼자대면 하려고 합니까? 야, 만나자, 얘기하자, 오해 풀자. 이 새끼 내가 짓밟을게. 그게 능력 없다라는 증거예요. 뭘 삼자대면을 합니까?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셔요. 그때 그 사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알아들어야 돼, 랩런트들이. 안 그러면 별의별 거에 상처 다 됩니다. 별의별 게 상처가 다 돼요. 그게 쌓이잖아요. 결국 그 랩런트는요, 그게 운명이 돼가지고요, 결국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에라이 먹겠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랩런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대원이 대근이가 왔는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 확실히 붙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게 3절 읽다가 말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거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셔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아무리 깨달은들 내가 잘한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이 술 한잔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세요. 뭘 그걸 먹니 마니 힘드니 안 힘드니 상관없어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뭐 거기서 시달릴 거 없어요. 내가 마셨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담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담배 맛이 더 좋아진답니다. 오늘부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기 전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저 오산 다민족교회 동북교회 유치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 사업이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담배를 하루에 6갑을 피신대. 하루 6갑. 그 사람은 그러면 벌써 죽으셨어야 돼. 돌아가셨어야 돼. 지금까지 살으셔서 지금은 어느냐? 지금 담배 피냐? 안 피냐. 6개월 만에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푸는데 점점 맛있어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를 딱 무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저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시체 썩은 내가 나면서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잘라보기도 하고 그 울기도 기도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안 끊어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여기 칵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박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거 들으러 내려가기 전에도 친구랑 한 대 피고 내려갔다니까. 그러니 그 말씀 듣는 동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친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올라갔는데 너 왜 울었어? 야 가서 한 대 피자. 야 너 나한테 말하지 마. 네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역겨워. 그날 담배 버리고 라이터 버리고 끝. 그날부터 지금까지 담배 생각 일절 안 나요. 피고 싶다. 한번 펴보고 생각이 안 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살면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산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왜 사십니까? 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인생을 편집합니다. 특히 랩런트들 카카오톡 프로필 기분 좋으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해변으로 가요. 막 노래 배경음악 있고 막 사진도 자기 이쁜 거 셀카 해가지고 찍고 기분 더러우면 싹 사진 내리고 막 비가 오고 슬픈 노래가 나오고 막 매일 자기를 편집하고 있어요. 랩런트들은 SNS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김영진 전도사도 어느 날은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이 막 써 있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세상에 노래가 탁 있는 거예요. 노래 도시 탈출 이런 노래가 다 이거. 그럼 막 어디 했던 그거 탁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생각과 마음을 늘 편집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전부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데 집중이 흐트러진다니까. 분열되면 무슨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얻을 수 있습니까? 분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빠지나 내 감정 속에 빠지나 다른 걸로 자꾸 나를 정리하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 속에서 사시라니까. 문제 터지면 말씀 녹취록 속으로. 아멘.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녹취록은 2가지가 나옵니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글씨가 아주 작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글씨가 크게. 그거 뽑느라고 우리 김은실 간사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정리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와서 녹취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자립된 사람이 돼야지. 교육자가 그걸 집에다가 배달해 주면 힘든 사람들은 배달해 줄 수 있죠. 어려운 사람 배달해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자립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녹취록 가지고 산다. 그렇죠? 그 녹취록 속에 다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어떤 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심판날이 오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네 저떻네, 그건 그 사람 행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또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감정을 넣습니까? 거기에 왜 자꾸 저주스러운 말을 넣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거 다 하고 산다니까. 여러분 감정이 나쁘고 그런 건 좋은데 자꾸 거기다가 여러분 저주스러운 표현이나 막 그런 거 넣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람의 운명 결정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말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감정 넣지 말고 갇히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정리하세요. 그냥 대화하면 안 돼요. 정리가 되고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죠? 우리의 의의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대단하십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후대 살리는 것과는 더더욱 시대 제한과는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내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당연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매일 배변 활동하시죠? 당연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매일 말씀 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 안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건데 교만한 거예요. 매일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이 말씀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50분, 50분에서 내가 집중할 때만 들리는 그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 교만한 사람. 사건 터지면 말씀 속으로, 문제 터지면 말씀 속으로, 사람 만나면 말씀 속으로, 충돌 일어나면 말씀 속으로.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기 인생관,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가치관 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충돌하면서 산다고. 결론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돌하며 살지 마세요. 확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딱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강단입니다. 주일 1부, 2부, 새벽, 수요, 금요. 토요일 핵심. 전성도는 토요일날 핵심 들으세요. 산업인, 전도학 핵심. 이거는 167개국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단의 메시지 그 흐름입니다. 세계복음 하시겠다면서요. 전도 선교 하시겠다면서요. 말씀 흐름 속에서 일단 함께 하셔요. 내가 돈 내면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요. 말씀 흐름 없는 돈은 기부입니다. 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부금 안 받으십니다.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 구청에서. 목사님이세요? 아, 예. 비대면 예배 잘 하고 계시죠? 힘드실 텐데 뭐. 근데요. 근데 본성교회가 긴급 그 지원금을 신청을 안 하시죠? 50만 원 드리는데요. 됐어요. 이거 신청하시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끊었어요. 뭘 우리 교회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줘야지. 힘드십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교회 차원에서 줘야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장이라도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국가에서 주는 건 받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건 받으셔도 돼요. 근데 교회는 받을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 도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개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받는 건 권리니까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받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능력 있지. 지네들이 능력 있어서 돈 주는 것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받으시고 개개인, 교회는 안 받는다. 그게 맞지.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수첩 꼭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안 되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요 출근할 때 이렇게 들으시면서 출근하신대요. 오실 때 퇴근하실 때 또 들으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일단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